1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두 번째,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로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일 감옥에 갇힐 예정입니다. 그동안 다스의 돈이 누구의 것이냐가 쟁점이었습니다. 이것을 맨 처음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명박이라고 주장했던 김경진은 오히려 감옥생활을 하였고 이명박은 대통령이 되었었습니다. 이명박은 재단 형성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넘겨졌습니다. 이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은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다 돈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저지른 범죄의 결과입니다. 디모서 3장은 말세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대표적인 현상은 자기 사랑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자기만 알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의사들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것이나 검사들이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학명 성명특을 내는 걸 보면 다 자기들의 이미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켜내고 돈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생활이 참 고단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겪는 생활의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활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생활 보호에 박탈이 있게 되고 그만큼 성도들에게는 돈이 절실하게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를 통해 고단한 삶 속에서도 신앙의 가치를 분명하게 가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할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 중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 바로 그 삶은 돈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19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되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면서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섬긴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주인으로 삼느냐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느냐, 물질, 돈을 주인으로 삼느냐, 여기에서 분명히 해야 된다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시면서 재물보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보여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본문 13장,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고 족한 줄로 여길 수 있는 그 근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 믿음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26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라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어떤 새보다도 짐승보다도 들의 백합화보다도 우리 인생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공중의 새도 길러주시는데 우리 인생이야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줄 줄 믿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은 이 돈과 관련해서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분명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특별히 3장에서 감독자를 선택할 때 그 기준을 말씀해 주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여 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런 자격을 갖춘 자라야 감독이 될 수 있다. 그 자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느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족하게 여길 줄 아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거기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행복을 깨닫고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편 부활한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올무에 걸리게 되고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른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 중에 부활한 자가 있거든 이렇게 그를 말씀으로 가르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여러분 좀 뭔가를 많이 갖고 있으면 마음이 높아지죠. 그래서 가지 못한 자들 없어 여길 뿐만 아니라 가지고 조금 가지고 있는 자들의 것까지도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내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정이 없는 재물, 돌고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럼 어디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되는가? 하나님께 두어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가진 것으로 오직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기적인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돈 모으는 재미에 거기다 마음을 두고 그 재미를 더 많이 누리고자 하는 생각으로 사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가족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손을 펴서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성도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가지고 단순히 물질에서 또 물질을 얻는 방식으로 돈을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얻는 데에만 오직 마음을 두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정한 수입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 앞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여러 민족들과 나라들의 인생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손을 펴서 선교함으로써 그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가는 역사를 가져오는 그런 복된 제물로 사용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물질에서 물질만 낳는 삶을 산다면 결국 그 모든 것은 일반 악의 뿌리가 되고 결국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자기 영혼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만 그러나 주어진 재물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복되게 쓰는 자들은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물질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돕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또 세계 선교 사업과 북한 선교 사업과 그리고 미래 세대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그와 같은 물질의 복된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하게 이루어진 일에 쓰여지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거나 돈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돈을 지배하고 돈을 다스리고 돈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데 사용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돈을 우상 삼아서 하나님처럼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물질을 감사히 여기고 그리고 족한 줄로 여기면서 우리의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여기라고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어떤 말씀이냐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덧붙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3장 5절 하반절에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러면 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5절 하반절에 있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는 이 말씀은 신명기 31장 3절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절은 여호수아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고 6절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을 주신 시점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비스간에서 모세가 이제 한나라에 가게 되는데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시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향해 주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참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니까 그때는 우기여서 홍수가 범람하여 물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강을 건너게 되면 블레셋 지파를 만나게 되는데 블레셋 지파야말로 가장 용맹스러운 전쟁에 능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가장 강한 성 여리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정복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데 난공불락의 이 성이 떡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돈이 범람하는 홍수와 같은 요단강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돈이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 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종은 마치 이 돈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이 길이 요단강을 건너는 길과 같고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과 같은 전쟁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있는 말을 족합줄 여기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단 건너는 일을 그리고 블레셋을 정복하는 일은 정말 위기 상황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저대의 관점은 재본 앞에 선 당신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지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문 앞에 선 그분의 백성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으로 저자는 그렇게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정말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돈을 사랑함으로써 돈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돈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돈을 주인 삼아 살지 않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입니다. 돈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는 말씀을 주신 것을 신뢰하고 이 물질 문제에 관련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가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 때문에 때론
우리가 낙담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많은 상황들이 우리 삶에서 전개될 때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십시오. 여러분, 겁나 많은 요단 강물에 대해서 재앙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발을 내딛으라고 할 때, 발을 한 발자국 탁 내딛었을 때, 믿음을 보였을 때, 말씀의 순종을 보였을 때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홍수의 범람은 보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홍수가 멈춰 서지 않았습니까? 물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정복할 때 첫 번째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아니, 가장 전쟁에 능한 족속인 이 블레셋 족속들 앞에서 어떻게 할례를 행하고 지낼 수 있었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에는 7번을 돌 때에, 마지막 날에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발걸음을 내딛음으로써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여리고를 정복하게 되었고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질물과 관련해서 그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그것이 내 인생을 집어 삼켰듯이 버티고 서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6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 히브리서 6절에 히브리서 13장 6절의 말씀은 시편 33편 20절과 시편 56편 46절을 절묘하게 조합해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이 두 말씀은 재물 자체에 대한 권면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시인들이 자주 노래하고 고백했던 내용으로서 위기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정에 담고 있어야 할 감정이요 의지로서 그 시를 고백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줄로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연결시켜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우리가 견지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물은 인간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그 재물의 위협으로부터 자기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는 돈을 탐하기보다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의 여정이어야 하겠습니다. 거짓이나 음모나 스스로 돈을 벌고자 하지 않고 정직과 진실과 성실과 지혜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돈을 덜 벌기 위해서 내게 유리한 한 수를 더 가진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적인 과청 안으로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세상적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을 하나 얻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명박 저 대통령은 불의한 재물을 얻고 대통령이 되려고 국민을 속이기보다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장문한 직분으로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처럼 위장해서도 안 되고, 기독교인들 역시 그가 장로라는 또 같은 기독교라는 명분 때문에 그의 불의와 속임수를 도매금으로 감싸줘 버리는 일을 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 분별력의 기준은 정직과 진실과 순전함이어야 합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채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는 일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자기 심장을 찌르는 비수가 될 뿐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저자로 뽑는 것은 국민이 고통을 스스로 자처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많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경제인 부분에 관련해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보다 더 힘들었던 처지의 그 히브리서의 당사자들, 이 성도들은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돈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러한 믿음을 잘 견지해야 했습니다. 붙들고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여기면서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면서 오늘도 나를 돕고 계시고 내 인생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굳건히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돈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러한 자세,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신 삶에 감사하면서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 나라와 선한 사업을 위해 복되게 쓰임받고자 하고 하나 앞에 아름답게 물질로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내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준다는 믿음의 근거에서 물질의 종노릇 하자냐고
오직 하나님을 주로 섬기며 믿음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이 꼭 필요하지만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소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총을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책임지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로 시험 들지 아니하고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